로마서 15장 25절로 29절입니다. 그러나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구리들이 연못에 모여 헤엄쳐 다니는 올챙이를 보고 있었다지요. 한 개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놈들은 어디서 굴러온 놈들인데 저렇게 못생겼냐? 팔다리도 없는 이상한 놈들이로구나. 이때 올챙이들도 개구리를 쳐다보다가 한 올챙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녀석들은 박쥐 같은 놈들이다. 땅에서는 팔딱팔딱 뛰어다니더니 연못에 와서 헤엄도 치고 있어. 팔다리가 4개씩이나 되는 놈들이 물에서 겁나게 허적거리네. 개구리 한 마리가 거드름을 피우며 올챙이에게 너희는 도대체 어떤 짐승이냐고 묻습니다. 올챙이가 우리는 올챙이라고 해. 그러자 다른 개구리가 말하기를 올씨 가문이로구나. 그런데 올빼미하고는 왜 하나도 안 닮았느냐? 다리 밑에서 주워왔냐? 하고 킬킬대며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올챙이가 개구리더러 너희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개구리라고 하자 개씨 가문이로구먼. 이 이야기는 올챙이와 개구리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렵게 지났거나 미천했던 옛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잘난 체하며 호기를 부린다는 뜻이지요.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면 지난날에 어려울 때 생각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어야 하지요. 오늘 말씀은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연보하였습니까?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신칭의에 관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사정과 형편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된 성경 기록자의 형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형편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또 이렇게 말했었지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맺으면서 오늘 말씀에서 다시 로마에 갈 계획을 밝힙니다. 로마서가 바울에 의하여 기록된 시기와 장소에 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합니다. 그것은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인 약 58년경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내용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장차 로마를 거쳐 서바나, 즉 스페인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는 바울이 곧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했기 때문이지요.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성품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성도가 다른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연보, 즉 구제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등과 같이 오늘날의 그리스 북부 지역이고, 아가야는 고린도와 아테네를 포함한 오늘날의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한 그들이 넉넉하였기 때문이 아니지요. 쓰고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였습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나섰던 것이지요. 특별히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힘써 헌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았기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헤아려 도와주려고 발을 벗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어보았기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마지못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 무엇을 기대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28절 후반절부터 보면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를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장차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 스페인에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들에게 들렸다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바울이 바라는 대로 성도들의 사랑이 일단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되는 것이겠지요. 내가 유다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3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일을 완수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갈 때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미 앞서 2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에 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다가 놓였고 네로에 의해서 다시 2차 투옥되는 그 사이에 스페인에 갔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계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들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헌금과 봉사를 통하여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 번째,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기쁘게 동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 자신이 실천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 선하게 사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성탄절의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친히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모세가 태어날 때를 기다리셨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룰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졌고 고난 중에서도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 사용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고린도를 출발하여 그리스 전 지역에서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는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이 되었으나 결국 로마에 갔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순종한 바울의 사역, 어쩌면 인간의 눈으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놀랍게 사용하셨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보았기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당장 도와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물질로 도울 수 없어도 눈물로 함께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좋은 길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에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참여하는 성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